너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바운스 백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뭘 연구를 했는가 보면은 이 하버드대 교수진들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또 무엇이 만족이 되고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연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을 오랜 세월 동안 추적을 해봅니다. 그 긴 세월을 추적해서 보니까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최소 7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7가지 조건이 뭐냐고 보니까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정된 결혼 생활, 세 번째가 금연, 네 번째가 금주, 다섯 번째가 운동입니다. 또 여섯 번째가 알맞은 체중이에요. 저는 안 되네요. 그리고 그 6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요 7가지가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6가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고통이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성숙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해질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 책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7장 이 사도 바울의 이 광풍 사건을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과정인 거죠.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율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광풍이 얼마나 엄청난가 봤더니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쭉 나오면서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를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얼마나 셌으면은 우리는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이 희망을 점점 잃었다.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13절 말씀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런 줄 알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렇게 배를 출항을 시킨 거죠.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율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배를 출항을 시켰는데 얼마 안 되어서 광풍을 맞게 되는 이 상황인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게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대부분의 인생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거를 다 선택을 한 거죠. 남풍이 순하게 불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광풍이 맞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뜨거운 은혜에 또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이 할 수도 있으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이 광풍을 맞을지 누가 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런데 보니까 광풍을 만나게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되기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은 항상 형통한 날과 이 공고한 날, 이 두 가지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공고한 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형통한 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인생이 좀 형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공고한 날이 찾아올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목사님 전 요즘에 너무 공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는 형통한 날이 찾아와요. 항상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광풍을 만나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19절과 20절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떼버리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풍랑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런데 27절을 보니까요,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어요. 자, 27절, 28절, 29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라고 하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1일이 지나갔죠. 11일이 지나간 그 상황 속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풍랑 초기에 시작을 해서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는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던 이 배의 사람들이 지금 29절에 보니까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여기서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면요,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3일째 되는 그 날 밤에는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지고 우리는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없어졌는데,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흘째와 열 나흘째 되는 요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밤새 기도할 수 있었는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부르짖는 이 기도가 터질 때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조금 뭔가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상황이나 보여졌을 때 그때 기도가 더 나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불리하면 꼭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조금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뭔가 상황이 조금 더 열어질 때 그때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아예 상황 자체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고 말아요. 내 기도나 열심히 하죠. 근데 뭔가 저희 딸의 변화될 기점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하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1등하게 하시고, 학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알아서 영어학원도 잘 가게 하시고, 태권도 학원은 꼬박꼬박 다니게 하시며, 자기의 방청대는 알아서 하게 하시고, 모든 주는 밥마다 따박따박 다 먹게 하시며, 자기가 씻을 때 먹을 때 알아서 다, 이 기도가 절려나는,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기질이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 아예 안 될 것 같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가시든 키우시든 모아주시는, 그냥 그 갈대상자 만들어서 하나님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흘째와 연나흘째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까?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의 관점으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이에 이들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제거. 두려움의 제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완전히 광풍을 맞아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이 스탠스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개인적으로 조금은 화가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처음부터 광풍을 주지 마시든지 아니면 광풍을 주셨다 하더라도 배에 있는 기구는 버리게 안 하시든지 좀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또 재정적인 광풍을 한번 맞았다고 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넘어가면 우리 집이 압류가 됩니다. 통장 다 뺏깁니다. 신용불량자 됩니다. 오늘 밤 오셔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오늘 밤 기모 기도했대. 사랑하는 딸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밤 신한은행 계좌에 3억이 입금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광풍을 잠재우시든지 배를 지켜주시든지,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신 그 행동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요, 어떤 문제나 광풍이나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 가장 먼저 뭐냐면은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요. 사실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그 마음을 단속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루마니아의 리차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이분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14년 동안의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14년 동안 이 지하 감옥에서 믿음으로 버틴 거죠. 근데 이제 이분도 사람인지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계속 읽다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기를 시작했는데, 몇 번이 나오냐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번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야기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겠죠. 근데 사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 집 그 바로 건너편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저희 둘째 딸이 4살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둘째 딸이 그 놀이터에서 보면은 왜 남자 이 교복 입은 친구들이 이렇게 입에 하얀 막대기를 불고 그렇죠, 막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담배를 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담배 피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 덤벼! 다 덤비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제가 둘째 딸한테 배운 게 있어요. 우리 둘째 딸은 그 친구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나는 질르면 아빠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다 덤벼.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광풍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감정이 뭐냐면 이 두려운 감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 370장이죠. 자,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도 근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자, 그런데 2절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고요?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뭐가 되었다?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기도가 되어져 가는 것. 그런데 두려움이 그 두려움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주시는 거. 어떤 문제가 터지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생기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무턱대고 그냥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한 근거가 있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감이 주는 확신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면요.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다른 쪽에 좀 포인트를 뒀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죠. 가이사 앞에서 너가 복음을 전해야 돼. 너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광풍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 이름도 사명의 교회잖아요. 좋은 겁니다. 사명의 교회. 웃으라고 써놨는데 하나도 웃질 않아가지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자부심 있게 이렇게 직접 써놨는데 이거는 저도 나이를 먹긴 먹는가 봅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안 맞으니까. 어쨌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은 사명이 있으면요,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명자는 절대 안 죽는다. 진짜 안 죽는다. 사명자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가 굉장히 귀해요. 크고 작으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요, 지키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고,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사명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각각의 하나님께서 딱 맞는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광풍을 맞았을 때 하나님은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사명이 있어.
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말을 지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광풍이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자, 여기에서 보면요 25절이죠. 자,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 말에 대해서 요즘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가진 능력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세요. 25절에 지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한 이 말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의 기구들도 버려지게 되고 짐도 다 버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과 상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지금 만약에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우리 사명교회 천장이 날아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막 비가 막 오고 있고 지금 막 태풍이 불어서 막 하고 있고 봤더니 피아노 치고 있는 지훈이 막 날아가고 있고 김연아 전도사님 안 날아갈 것 같은데 날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 막 고려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여기다 대고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른 도망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황과 때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명감을 주는 확신이 이 믿음의 말로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죠. 제가 가만히 보면요 옛날 찬양 있죠. 옛날 찬양 가만히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마 우리 어른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시나요? 여기에서 이제 연배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옛날 찬양 보면은 굉장히 막 파워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데 요즘 찬양은 보면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성령이 오셨네. 오셨다가도 가시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찬양도 모두 항상 뭔가 우리가 좀 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쭉 보면요 이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말했던 그것이 지금 보면요 36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지금 35절과 36절의 상황은요 지금 여전히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광풍 속에서 안심하고 떡을 먹을 수 있는 믿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이 퍼지고 전이가 되어서 36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광풍이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90% 이상이 다 뭘로 하냐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말로 하고 찬양도 말로 하고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말로 하고 말로 하는 거거든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제가 만나는 모든 부부마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혹시 부부싸움 할 때 외모 가지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제 청년들을 보면은 배우자를 정하는 기준 중에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여자 청년들이 얘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남자가 조금 생겨야 돼요. 또 남자도 여자 청년을 봤을 때 예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제가 오늘 오후에 어떤 목사님이 잠깐 찾아와서 만나는데 소개팅을 하는데 실패했대요. 왜 실패했는가 봤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자 자매가 못생겨서 실패한 것 같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또이또이인데도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외모를 봐요.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지금 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할 때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물어보니까 외모 때문에 부부가 싸워본 적이 없는 거죠. 혹시 사명의 교회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대 막 제 와이프 얼굴이 쌩얼이어가지고 막 깜짝 놀라고 뭐 얼굴이 막 왜 그렇게 생겼냐, 뭐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부부끼리 싸워도 말 때문에 싸우죠.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사람들의 듣기에 선한 말을 하라. 그 선한 말이 뭐냐면은 그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에요. 종칼빈이 그렇게 주석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말.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참 예기치 못한 광풍이 찾아왔을 때 그 광풍은 어느 누구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먼저 이 두려움의 마음을 제거하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싸워야 되겠구나. 우리의 자녀에 대한 두려움, 우리 집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 걸어갈 진로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십시오.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광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는 말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